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5절, 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5절 그 다음에 6절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됐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 목적 첫째를 뭐라 하냐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이렇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름은 파워풀한 이름이 옵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그 사람이 옛날에는 사업가로서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을 뭐라고 그러는 거 이렇게 표현해요. The most powerful man on earth. 이 땅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자,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국의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모든 군사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요, 마음에 안 든 나라 지도새도 모르게 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 하는 거죠. 옛날에 파나마 그 노리에가라고, 그 사람은 군인 장성이었는데 그냥 그 대통령 밀어내고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조지 부시 아버지가 대통령 때인데, 와,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막 하면서 미국을 대항하고, 쉽게 말하면 미국의 리더십에 따르지 않겠다. 그러고 계속 미국의 골치를 썩히니까 결국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보 요원, 특수 요원들을 풀어서 그를 아예 납치해 와버렸어요. 그러고 플로리다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그런 일이 있은 지 한참 몇 년 지난 후에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 파나마에서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미국을 대항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미국에서 납치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라는데, 그 딸들이 3명인가 있었는데 그 딸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답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에 살고 있었고, 결과는 신문에 그 기사에 뭐가 나냐면 그 사람이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노리에가가. 그래갖고 이 감옥에서 이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와,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계속 그걸 악을 행하다가 만일에 죽었더라면 영원한 지옥 갈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권세는 잃었지만
그는 해피하게 살다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닉슨 대통령 시절에 제가 이 목회 첫 시작할 때 그분이 쓴 전도지를 가지고 많이 그 전도지로 사용을 했어요. 닉슨 대통령 때 그 닉슨 대통령의 법무보좌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얘기 들었겠죠. 닉슨 대통령이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그 내용을 도청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게 탄로가 나가지고 결국 대통령 자리에 물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모든 것을 이제 물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앞자리에서 했던 사람이 척 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그에게 복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히 프리즌 미니스트리, 이 감옥 사역의 선구자가 됐습니다. 미국 사람은 척 홀슨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간증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그 초청받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이 그 쓴 책 그리고 그분이 그 써서 전도지로 사용한 그 전도지에 뭐라고 한 내용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전도지를 30몇 년 전에 그 봤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그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에 자기가 잡혀가기 마지막 전날 밤 자기는 정치적으로 잘못을 한 죄인이라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Not just I am sinner of political matter. 어떤 정치적인 매너가 아니라 I am sinner before Almighty God.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날 밤 자기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There's nowhere I can rush into. 내가 달려갈 곳은 오직 only the arm of Jesus Christ, my Lord and Savior.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암, 그 팔에 외에는 갈 곳이 없더래요. 그날 밤 처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했답니다. 그러면서 next day 자기는 프리저너가 되지만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힌 프리저너가 되지만 I was free. 내 영혼은 I was free from the bondage of sin.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 이거죠. 와, 제가 그 전도지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 전도지를 우리 교회 전도지로 사용했습니다. 완전히 성경적이고 하나도 거기에 뭐 빼고 더할 것이 없을 만큼 정말 그 좋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척 홀슨은 닉슨 대통령 당시에 아주 파워풀한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감옥에 갇히기 전날.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파워풀했던지요. 그 이제 책이 나왔는데 아마 이분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이름이라는 게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그러면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파워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죄를 짓고 살인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파든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 받으셨는지 그 목적을 아주 클리어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사도로 부름 받았는지 그 목적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로마서 1장 5절.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이 구원자라, 세이비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my savior, 나의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21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은 구세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지서스 크라이스트,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네, 자꾸 배워야 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 왕.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란 이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왕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미국의 대통령 얘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인생을 구원할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여러분 1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됐든지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됐든지 다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래 놓고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삭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시대 때 죽음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여 년을 통행하는 삶을 살은 아름다운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파워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들어주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는요 가끔 정책인 집회에 예를 들어서 미국은 대통령 당선이 돼갖고 이제 취임을 하면 목사들 세칭 유명하다는 목사들을 초청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 진짜와 가짜가 뭔지 아세요? 나와서 써가지고 와가지고 말은 근사하게 해놓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근데 여보세요. 복음 제대로 전한 목사는 딱 와서 반드시 기도를 마칠 때 In Jesus' name I pray.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그래요.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딱 구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가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준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100% 들으신다고 믿는 사람 다 같이 100% 들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 개념, 그 컨셉부터 바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나는 우리 아이들이 뭔 얘기를 하면 나의 온갖 포커스를 맞추고 귀담아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뭔 말을 하는데 건성건성 듣거나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라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얘기 다 있어요. 아이들이 얘기하면 저는 들어요. 때로는 예스할 때도 있고 그건 조금 생각해 보자. 야, 그건 안 되겠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얘기한 것 중에서 그건 안 된다 할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다 얘기하면은 그것은 마땅히.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다 귀담아 듣고 예스할 건 예스하고 이건 기다려야 될 거다 기다리고 때로는 또 노예할 때는 노하고 노할 때도 있다. 이제 그건 이제 나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그건 노. 애들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내 생일이 다가오니까 아빠 뭐 갖고 싶으세요? 그러고 다 그냥 물어봐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 이제 그러면서 뭐 그런 정도. 여러분 사람인 부모도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이 얘기하면 잘 들으세요. 제가 옛날
티네저 상담을 많이 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불평 중에 하나가 부모는 자기들에게 할 말 다 하면서 자기가 뭘 말하면 부모가 안 한다 이거예요. 부모도 자식이 뭔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러면 그 같이 기도해 보자. 혹은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 하도록 최선을 다하마. 이렇게 해서 부모가 그런 면에서도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가장 큰 교육의 방법은 본입니다. 본. example. 그것보다 더 파워풀한 본이 없습니다. 자식들의 눈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자식들의 눈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스타디하는 모습. 제가 처음에 그 미국 교회에 갔을 때 4살 이하는 따로 칠드런스 처치가 있는데 5살 이상은 전부 부모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면서 자녀들 눈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본을 보이도록, 그리고 그렇게 가정예배, 패밀리 디보션을 강조했던 이유가 가족이 모여서 가장 정말 좋은 시간이 바로 가정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게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라는 거. 그래 그대로 프랙티스 해보니까 하나도 손해가 없거든요. 100% 블레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해갖고 손해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큼 파워풀한 이름이 없습니다. 보세요. 누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잠깐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옛날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성경에 잠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4장을 펴놓고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3장은 인류 역사의 비극의 장이 올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죄를 이제 범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사탄이 이브를, 여자를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남편을 유혹을 해갖고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때는 어떤 순서로 책임을 물었어요? 아담에게. 왜냐하면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아담에게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 핑계 댔다고 그랬어요? 와이프 핑계. 와이프가 남편의 그 모습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이브에게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또 누구 핑계를 댔습니까? 뱀에게 핑계를 댔죠. 여러분 그 뱀이 이제 사탄인데 지금 이 기어다니는 그 뱀을 얘기한 게 아니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쓰임 받은 뱀이 어떻게 하나님 저주를 했어요? 너는 지금부터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았는데 보세요. 원래 뱀이 얼마나 잘생긴 줄 아십니까? 복이 아주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름다운 크리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브도 그만 깜빡 넘어가 버렸죠. 근데 그러니까 사탄이 그 아름다운 뱀을 도구로 딱 사용한 거죠.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이민국에 뭐 서류를 하나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14가라고 하는 그 워싱턴 DC를 통과하는데 그 포토막 강에 흐르고 거기를 가니까 완전히 14가 길에가 세계의 미인들이 다 모인 것 같더라고요. 99%가 백인들. 거기에 키 작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얼굴 못생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금발 머리에다가 나는 그래서 세계 미인들이 여기 다 모인 줄 알았더니 그게 뭔 장소인 줄 아십니까? 나는 정말 거기서 두 블락만 가면 백악관이 있는데 아이고야 세상에 그 14가에다가 거기가 쉽게 말하면 창녀들이 사람들 이렇게 그 호객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험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14가를 누가 산 줄 아십니까? 아예 14가 전체를 사버려도 그 땅을 누가 산 줄 아세요? 문선명 재단에서. 그러고 이번에 웨스트버지니아 가는 길에 그 워싱턴에 들렸는데 완전히 거기 없애버렸어요. 제가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아름다움을 주셨지만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교만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공부고 뭐이고 다 때려치우고 그러다가 이제 그 꼴이 된 것이요.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잠언 31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다 거짓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칭찬을 받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나 남자나 얼굴이 좀 못생겨서도 참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아름답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존경스럽고 귀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뱀이 그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기어다니는데 뱀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뱀 징그러워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하여간 그 시골에 웬 뱀이 그렇게 많은지 길에 가다 보면 뱀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어요. 반드시 돌을 가지고 뱀을 쳐 죽였어요. 근데 내가 그 미국에 와가지고 나중에 그 리 라버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정말 미국에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제 신학교 다닐 때에 그분이 그 템플 유니버시티를 창조하시고 하여간 그분의 교회에서 최초의 버스 미니트를 시작하고 그분은 정말 미국의 한 시대에 얼마나 영적인 그 파워풀한 인플루언서를 미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제 신학교 졸업 때 커맨스먼 스피커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어떻든 간에 그 목사님이 그 쓰신 책에 왜 수요 예배가 중요한가 제가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왜 미드위크 서비스 수요 예배가 중요한가? 그런 제목으로 그 책을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 읽어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자기가 어렸을 때 하여간 뱀만 보이면 반드시 머리를 쳐서 죽였대요. 그래서 이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네. 근데 보세요. 이 뱀이 참 징그러워요. 그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주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뱀에게 그렇게 저주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때는 아담에게 먼저 책임을 물었어요. 그러나 벌을 내리실 때는 죄를 범한 순서대로 벌을 내리십니다. 그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브에게 두 가지 벌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렇지.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살도록.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게는 무슨 벌을 내리셨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서포트할 1차적인 책임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가 이제 비실비실하고 무책임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자가 얼굴에 땀을 흘려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는 날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남자에게 주신 벌이 옳시다. 그래서 가정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남자에게 있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인류가 죄를 범해서 이제 다 죽게 되고 5장에 가면 옛날에 초창기에 이제 어떤 각구원 받은 여자 성도가 나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창세기 5장은 맨날 죽고만 나와요. 그렇지. 죄의 값이 죽음이니까 죽고 죽음이 나오지. 근데 보세요. 그 이제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최초에 이제 보세요. 최초에 그 죄를 지은 부모의 그 싹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났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으로 그 죄의 값이 나타났어요. 죄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는 그 아벨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은 의인을 대표하고 가인은 악인을 대표하는데 의인을 대표하는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자손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셋이에요. 자, 25절부터 보세요. 4장 25절. 거기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놓고 이제 26절을 보세요.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자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셋은 의인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자식인데 그의 자손들 때부터 누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아왔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쭉 보면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이삭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 첫째가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 주님 이름을 위해서 결국은 그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전했고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온전히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여러분 잠깐 그거만 읽고 마치십시다. 다시 로마서 1장 봐봐요. 바로 그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그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인가? 그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전해야,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이름 중에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그 이름에 영광을 가리운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